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바울의 첫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섬의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할 때, 이방 선교를 하고 그럴 때 통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그곳에서, 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언쟁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와 함께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사역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의 이름인데 이름이 같잖아요. 근데 지역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첫 설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했다가 지금 잠깐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나바도 이제 뒤로 빠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바울이 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하기에 굉장히 딱 좋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출애굽에서 다윗 왕까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언약에 기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설교가 좀 다르지만, 같은 것을 하지만 어떤 기대는 것이 좀 다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 언약에 기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윗 언약에 기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권면의 말씀, 우리 한국말로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언약과 약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한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부터 이 다윗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려면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큰 의미를 가지는지, 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기대, 신약이 중요하지만 이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예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구주가 예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한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보면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은 뭐였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내 몸에서 내 씨를 그 위에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하고 이 부활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울의 부활 신학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난 예수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게 하심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다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이 나게 하심이 어떻게 부활시킨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시편은 이 시편 2편은 어떠한 시편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다가 추대해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 그때 왕으로 등극할 때 쓰이던 그러면서 선언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의 말씀 왕으로 등극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썼던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자 지금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뭐로 등극한다 그랬어요? 왕으로 등극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 그냥 사람인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어떤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높아진다 그래요. 이걸 승귀라 그럽니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glorification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 그 영화롭게 된다, 승귀된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esurrection 그러면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의 궁극적인 그 성취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 생겨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새로운 시대의 통치자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부활이 우리의 일상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사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의미를 지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다가 이 용어를 바꿔서 설명하면 개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벽. 여러분 개벽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힘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구한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개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와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의입니다. 예수가 부활을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과 의입니다. 죄사함과 의. 자, 이게 뭘까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것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 죄사함은 이 현 질서, 지금 현 질서에서 죄라고 정죄당한 것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의 이야기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현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합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창녀가 날 때부터 창녀가 아니었죠. 여리고성의 질서에 의해서 이 라합이 빚을 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으로서 빚을 지다 보니까 창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에서는 창녀였던 라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질서가 들어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변해요? 신분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현 질서에서는 죄라고 정죄당한 것인데 새로운 질서가 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방되는 겁니다. 현 질서에서 죄라고 정죄당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너 창녀야 이렇게 주운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주운 글씨가 가슴에 박힌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숨죽여서 살기 바쁘겠죠. 라합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일을 했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은 현 질서에서 죄라고 정죄당한 것에 대한 해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현 질서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네가 죄 지은 거를 이렇게 사함 받았으니까 현 질서에서 또 죄 짓고 살다가 또 용서받고 현 질서에서 또 죄 짓고 살다가 또 용서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주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것은 뭐냐면 의인데 이 의인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라합은 새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 시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자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이 없는 자는 당당하지 못하죠. 의롭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뭔가 쫄리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 일을 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괜히 그것을 발설하면 내가 여기서 추방당할까 봐 불의를 당해도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첫 설교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이 바울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와 한 짝을 이루어서 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서 바울은 출애굽에서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아울러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의 첫 설교는 이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너무 이렇게 피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새로운 질서와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전복적인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니까 이 세상에 지금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렇게 뭔가 질서를 세워놓고서는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니까 당연히 위협적이고 전복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권력 잡은 자들은 자주 부활을 그냥 피한적인 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있죠.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다윗의 역사, 즉 그들의 실제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사건을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살피면서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은 정말 개벽이구나,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걸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부활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활을 피한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부활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 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